오늘은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멘. 시편 38편은 환난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 다윗의 경험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주님이 자신에게 분노하셨고 책망하며 벌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환난이나 질병 등은 죄로 인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우리를 더욱 성결케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이나 질병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질병이 있다고 무조건 징계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욥기의 경우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욥의 개인의 고난과 병이 욥 자체의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정죄의 눈빛을 보내기보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야 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환난과 질병에 처해 있는 자를 보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야 그들을 도와야 하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같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욥과 같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징계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나의 뼈도 성한 곳이 없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터졌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라는 표현 등으로 이곳저곳 고통 가운데 있음을 다윗은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의 후반부에 보면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은 단순히 몸이 쇠약해지고 질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마음의 고생을 했고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질병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주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신앙의 길에 서면 항상 복을 받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형통해지는 부분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면 신앙을 가지면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달라짐으로써 얻게 되는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와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의 계획에 우리가 이끌려 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에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점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질병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승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알았기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도 주님께 먼저 호소하는 것이 회개이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호소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논리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양떼를 치듯이 치며 자녀를 키우듯이 키우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에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혼인하더라도 부모 앞에 나아오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고 주님께 우리의 요구를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환난과 질병을 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환난과 질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을 찾지 않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통도 주님 안에서 호소하고 죄의 성찰과 고백도 주님 안에서 해야 함을 봅니다. 우리의 고통과 질병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